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려 더욱 기도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자, 우리가 6번째 인이 떼어지고 누가 이 재앙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읽었던 7장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그 큰 재앙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은 곧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이다. 이제 그런 대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겪어야 될 시대는 고난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는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랬죠. 이 7번째 인이 떼어진다라는 것은 다시 또 재앙이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7번째 인이 떼어지자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더니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와요. 7번째 인을 떼니까 재앙이 아니라 나팔 가진 천사들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이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 재앙.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땅이 막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막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요,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어버리고 배들도 깨지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이 막 횃불처럼 강과 샘물 위에 덮쳐가지고요, 거기 있는 물들이 막 쓴물이 되어서 먹지도 못하는 물이 되고 그 물을 마시면 다 죽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대요. 빛을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낮과 밤의 3분의 1도 빛을 잃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재앙들이 실제적인 재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징적인 재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언제 또 어떤 형태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읽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그런 좀 불행한 소식들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온 세상의 세계에 뭐 땅이나 바다나 뭐 강물이 막 오염되었다, 거기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간다, 괴생명체들이 막 등장한다, 또 우리가 뭐 3, 4년 전에 코로나19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전염병들도 퍼지고, 또 뭐 오존층이 막 뭐 없어진다니까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무슨 인공위성이 떨어진다 그러고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뭐 그런 뭐 뉴스도 막 가끔 들려오고, 근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섬뜩 그냥 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가 분 이 나팔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날면서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느냐?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래요. 이 화가 세 가지를 말하는, 화가 있다.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제 아직 나팔이 3개가 더 불어져야 되는데 그 그 3개의 나팔이 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불었던 4개의 나팔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재앙이 3가지나 남아있다. 그래서 화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 재앙은 재앙이고,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니까 우리가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앙은 재앙이고, 이런 재앙들을 왜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는가? 우리는 이게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왜 보여주셨고 또 우리는 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재앙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 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 사건들이 지금 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거든요. 이와 같은 재앙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이게 참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 20대 때 어릴 때 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에게 참 귀한 모습이 있었다면 그땐 정말 기도가 불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불 같은 기도를 드렸다. 막 새해가 되면요, 신년부터 기도원에 막 올라갔어요. 저희는 이제 마석 기도원을 매년 올라갔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경기도 마석이 있지 않습니까? 마석에 기도원이 있는데 굉장히 시설이 열악해요. 근데 거기에 막 3,000명, 4,000명이 꽉 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성도들이 모이면 뜨겁게 큰 소리로 기도하였고 금식 기도하였고 또 그 눈 내린 추운 겨울 영하 10도 20도에 막 옷 껴입고 담요 들쳐매고 산기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랬어요. 정말 기도만큼은 무섭게 뜨겁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의 열심을 보시고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는 그때와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우리가 지나온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즐기고 또 좋은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전도의 자유 다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기도만큼은 정말 형편없이 약해졌어요. 형편없이 약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전 그 어려웠던 우리 시절에는요, 집에 가도 잘 데가 없으니까, 식구는 많고 집은 좁고 하니까 잘 데가 없어서요, 교회에 와서 주무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시절인데도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기가 계속되거나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다가올 재난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서 더욱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성도의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일곱째 일을 주님께서 떼시니까 갑자기 하늘이 단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생물들이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천사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갑자기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앞전 7장 말씀에는 막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지금 온 하늘 전체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려고 하는 장면을 마치 숨죽이며 지켜보려고 하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긴장이 고도되는 그런 침묵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침묵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침묵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찬양 소리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시고요. 그 어떤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다 듣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시간쯤 고요해졌다.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계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집중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에서도요. 이 예수님이 이제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떼실 때, 그 떼기 전에, 인을 떼기 전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었어요. 그때도 기도가 먼저 있고 나서 인을 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상황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계시록 8장의 나팔 심판도 이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성도의 기도가 있고 나서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런 다음에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랬어요. 자, 3절과 4절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나서 바로 5절에 심판이 땅에 쏟아부어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겁니까?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 심판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 그래요? 성도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금향로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금쪽과도 같다는 거예요. 금쪽과도 같은 기도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게다가 이 성도의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까지 다 배정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1대1로 다 천사가 배정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천사가 우리가 읊조리는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 그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요. 기도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야지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막 기도하라고 강요해도 여러분이 기도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절대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기도가 되는 거지, 목사가 막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막 협박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야 기도가 돼요. 그럼 우리는 되게 기도하면
그저 나한테 지금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 그러니까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잖아요. 이런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뭔가 급한 일이 있을 때에, 다급한 일이 있을 때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란 말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삶이, 인생이 살면서 뭐 수많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천지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시듯이 우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살아요. 근데 그 모든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향한 주님의 해결책이 뭐예요? 그게 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 소원성취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집 사는 것, 차 사는 것, 뭐 하다못해 진짜 내 자식들 뭐 대학 보내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이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쏙 빼버리고 이 모든 것들만 맨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그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만 뜨면 자기 일에 푹 빠져서 그냥 계속 염려만 하면서 살아요. 언제쯤 이루어질까? 언제쯤 될까 이게?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가 시작이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혀 기도하려고 시작도 하지도 않으면 이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답답한 것 같은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단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우리가 에스겔서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하나님께 깜짝 놀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셨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좀 찾아봤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다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요, 그냥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기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거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팔 심판 앞에 인재앙도, 인심판도 성도의 기도가 있고 나서 인재앙이 있었듯이 나팔 심판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나서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팔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심판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24시간 365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더니 우리가 살더라. 사는 길이 열리더라. 이제 그런 간증이라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갑자기 막 핵전쟁이 벌어지고 미사일이 날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교회를 위해서, 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그 기도가 올라갈 때에 그 기도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려면 성경을 또 펼치셔야 돼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고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핑계를 댑니까? 그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나팔재앙에 앞서서 성도들의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계시록도 계속 읽어왔지만 성경을 보면 말세에 성도가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막 배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올 것을 알고 미리 기도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그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강조한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너희는 지금 도망치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을 잡아가려고 올 때가 있다. 그때 너희가 두려워 떨지 않으려면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고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이거는 정말 핑계일 뿐인 것입니다. 핸드폰 시간, TV 보는 시간, 이런저런 그냥 유흥을 즐기는 시간, 그런 시간만 조금만 줄여도 하루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낼 수 있어요. 혼자 걸을 때, 혼자 운전할 때에 다 기도 시간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도 시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가 잘 안 돼서 못하겠어요 하고 핑계대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고든 싶은데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읽다 보면 기도할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읽다 한 구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요, 기도의 가장 좋은 제목이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라는 게 있어요. 말씀 기도. 가장 좋은 말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도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한 구절 여러분 되뇌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말씀이니까.
그럼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데 또 이런 핑계를 대신 분도 계세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요. 해도 뭐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뭐 이런 느낌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대.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대요. 여러분, 기도는요, 느낌을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을 의존하다 보면 그냥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냥 벽에다가 그냥 놓고 그냥 아무도 없는 대상에다 혼잣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에 의존해서 드려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그럼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은 영적 존재이시잖아요. 영적 존재.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주님이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후를 준비해요.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연금도 넣고 또 저축도 하고 밤낮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요. 근데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노후 준비. 기도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맞이할 미래, 고통이에요. 기도 없이 맞이할 미래는 고통입니다. 고통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이 기도의 수고를 하면 나중에 노후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살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복음과 선교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자, 18세기에 그 체코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도자들이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라고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지켰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굉장히 그 종교 전쟁에 휩쓸리게 돼요. 온 세계가.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체코에 살던 이 소수의 무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독일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독일에 가니까 그때 유명했던 진젠도르프라는 그런 백작이 있어요. 한 번씩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그런 아주 귀한 분이 살 곳을 내어줍니다. 이 또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 내어준 영지에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5년을 살던 어느 날 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험한 것을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저 이교도들이 자신들이 보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소망이 심어졌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럽 교회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기도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도. 하루 1시간이라도 빼놓지 않고 연속해서 기도하는 게 이 기도회가요, 무려 100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저는 그냥 그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해졌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들 이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100년 넘은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그 선교사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100년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3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 있지 않았겠어요? 물론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앞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쌓아놓은 기도가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편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마귀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시대고요. 정말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신실한 성도들조차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손주들 안전합니까? 그냥 지금 부모 품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겠거니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히 거할 수가 있는데 주님도 없이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 자녀, 손주들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곧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텐데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 참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저 자신도,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걱정이 돼요. 정말 걱정이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부모 세대의 사명 아닙니까? 부모 세대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일도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어요. 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를 예언한 기록이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수로 이기겠냐는 거예요. 무슨 수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나중에 읽을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행될 것입니다.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돌이킬 그런 가능성도 없어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직 그날이 이르기 전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충주 땅에 복음의 지경을 넓히도록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듣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런 도구잖아요.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이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돼요.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눈물 뿌려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또 하루 당겨졌습니다. 정신을 차려 더욱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과 이 세상의 끝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영적으로 깨어나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나중에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기도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른 양 한 사람이라도 더 찾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 심판의 때를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